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바로 살아요. 불행이나 요랭한 돈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길 가보다도 끝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곳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걱정, 의심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펠로십 처칠배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사 작지만 진리의 복음을 굳건히 수호하며 생명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강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주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신음하는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딱딱한 우리 마음밭이 성령의 담비로 기경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이 옥토와 같은 심령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용기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발걸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에는 시제가 3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에게 그때 바로 임하는 확증적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받았고 그것을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점진적 구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시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체로 주님 앞에 서서 완전한 그런 구원을 이루는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해서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이 성화, sanctification 또는 점진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화는 우리 성경에는 성화라는 그 단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그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 말이 성화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가 좀 뭘까요? 좀 어렵죠. 성화라고 하면은 쉬운 말로 제가 좀 쉬운 말을 생각을 해봤는데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뀌는 거를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한번 사람이 참 나이가 들수록 또 바뀌기가 어려운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왜 우리는 한번 과거에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왜 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까? 이 성화의 그러면은 목표가 뭘까? 그리고 성화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그리고 이 성화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할까?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긴 주제지만 한 20분 안에 짧은 시간에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목표는 오늘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성화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목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히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정말 우리가 깊이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화의 목표는 이제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같은 말이죠.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13절의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14절을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화의 목표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목표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목표를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누구에게까지 잘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 그러니까 성화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연결과 결합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화의 목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 성화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게 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삶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분량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불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채찍에 맞으면서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을 올라가시는데 그때 주님이 불행하셨냐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No way. 주님은 불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자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고난을 배제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은 고난을 품어낸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나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도 오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행복은 고난을 포용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포용한 행복.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면은 옆에 분들이 기쁘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옮아간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옮아간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한번 기억나시나요? 바울. 가장 먼저 같이 빌립보 감옥에 바쳤던 실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고, 또 아들 디모데가 있고, 또 누가 있죠? 디도가 있고, 또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 부부가 또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고, 또 바울의 주치의인 누가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하여튼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그 10명 내지 15명의 그 팀들이,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분투하는 바울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그때 그들이 바울이 이 고난을 포함한 그 행복을 누릴 때 그 옆에서 동역하던 그 동역자 10명 내지 15명들이 동일한 행복을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은 나만 행복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일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사랑은 내가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내가 가서 누구를 봉사하고 뭐 발을 씻겨주고 이것도 필요한데 정말 최고의 사랑은 뭐냐? 바로 너가 잘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가 자라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도 최고의 사랑은 네가 잘하는 거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잘하지 못하고 그냥 발육이 안 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옆에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딱딱한 것을 못 먹고 연약한 것밖에 못 먹어. 조금만 마음이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삐지고 교회를 몇 주간 안 나오고 힘들고 그냥 혼자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계속 이 신앙이 10년, 20년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의 파도가 찰랑찰랑 치는데 이 파도가에만 그냥 찰랑찰랑 발목 정도로만 만족하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목표라는 거예요. 성화의 목표.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 성화의 목표는 내가 자라는 거다. 내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거. 그게 바로 성화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비바람과 눈보라가 필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 피해갈 수 있나요? 나무가 자라요. 내가 자라기 위하는데 비바람이 치고 막 눈보라가 쳐. 근데 이 나무가 그걸 피해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가 아주 거대한 높은 고목이 되려면은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그것을 버텨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자연계에서의 성장의 원리와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성장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연계에서 성장의 원리도 이런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고목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의 성장의 원리도 우리가 고난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최고의 사랑은 네가 자라는 거다. 바울도 네가 자라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자라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내가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그런 거룩한 과업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화의 목표와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영역은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될까? 성경은 오늘 1차적으로는 지혜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포용하는 전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지성 그리고 이것을 포함한 모든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성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지성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야 막 사랑하는 게 아니고 뜻을 다하여. 뜻이 뭐냐? 지성이에요. 지성. 여러분들 IQ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지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은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였다라고 했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지혜라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자라나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영역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폭넓게 사랑하고 충만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3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충만한지 그것을 아는데 좀 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에 좀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남을 사랑하려면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그래.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 자신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겸손이 아니에요. 막 내 자신을 막 나는 너무 작아. 나는 형편없고 내가 내 죄진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 비하하고 그런데 또 남은 또 사랑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모든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한 학점을 그걸로 하셨어요. 한 학점을. 그러면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제 그리고 약속을 하나를 저하십시오 해서 다들 했어요.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지 했더니 교수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팁을 주시더라고요. 당신을 위해서도 한 번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좋은 옷도 한번 사 입으십시오.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자식들 유학 보낼 때 제가 너무 아끼느라고 제가 저를 위해서는 10원 한 장 못 쓰는 저를 회개하면서 제가 좋은 옷도 한번 사고 맛있는 음식도 좀 비싼 음식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학점을 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 그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사랑하셔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지혜와 성품과 사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영역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영역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행하심이 뭐였죠? 행하심이 첫째는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셔요. 주님은 항상 티칭하는 분이셨어요.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또 주님은 프리칭,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주님은 많은 사람을 힐링하시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셨던 분이에요. 또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에요. 컴패션 하셨던 분이에요. 그 네 가지가 주님의 핵심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네 가지 행하심을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행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그 네 가지 주님의 가르치심의 영역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칭은 복음 전도죠. 프리칭은 복음 전도고 티칭은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프리칭이나 티칭은 이 목회자나 설교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가 되고 다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또 우리가 복음 훈련을 받아서 복음 전파를 잘 하기를 원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힐링 프레센스가 돼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힐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컴패션하는 그런 그 역할에서 자라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메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목회자와 비목회자 간의 구별을 자꾸 심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다 떠맡기고 그리고 우리 비목회자들은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이나 목회자가 하는 것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열심히 잘하네 박수 쳐주고 뭐 이 정도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죽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목회자나 비목회자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제가 이제 교회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뭐 초신자부터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지금 이제 전도사, 목사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목회자들이 이제 비목회자들 보고 야,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니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다가 이 목회자가 번아웃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나눠주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 부사역자, 부목사님이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개설을 해가지고 좀 가르치려고 해도 견제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부목사들은 그 철칙이 있어요. 나는 담임 목사보다 절대 설교를 더 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보다 더 성경 공부를 더 잘 인도해도 안 된다.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부사역자들에게 설교권도 잘 안 주고 이렇게 온갖 잘못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만인 제사장 노래, 만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만인 교사, 만인 신학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야 돼. 나도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복음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량까지.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목표라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으로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영역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도 있어요. 우리 육체.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온 영과 너희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몸이 더 이상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너희 몸에 음행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주장해라. 노력을 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도 지난주에 제가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바울이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전이 우리 몸에 막 니코틴을 넣어버리고 막 알코올을 막 넣어버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18번이에요.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 나는 술 먹어도 안 취하니까 한두 잔은 괜찮아 하면서 막 마셔요. 얼마 전에 제가 신현준이라는 배우를 봤는데 그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쇼츠를 보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연예인들이 모임에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다들 이제 회식 자리에 술을 다 건하게 먹는데 자기만 안 먹으니까 너가 와서 괜찮아. 신현준 씨 먹어 괜찮아. 먼저. 저 크리스찬입니다. 괜찮아. 먼저 나는 장로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참 너무 참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여기 용인에 있는 그 오리집에 가서 밥 먹는데 옆에 한 테이블에서 아주 그냥 소주랑 뭐 지평 막걸리랑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섞어가지고 막 마시더라고. 마시는데 가만히 엄청나게 낮에부터 뭐 왁작지껄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교회 중직자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심하다. 자기의 몸은 이거 영지주의도 아니고 이분법도 아니고 영만 거룩한 거고 우리 몸은 막 다뤄도 되는 그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부활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방송을 혹시 토론토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토론토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회식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소주를 먹고 반주로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에 술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물론 뭐 술 한 잔이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술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틈타는 거고 그렇게 성령의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한 잔도 안 마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성화의 목표 그리고 유익 그리고 성화의 영역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바뀌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참 바뀌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화가 그럼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될까요? 나 예수 믿었어. 그러면 나 옛사람, 나 썩어져 버린 그 옛사람, 나의 습관들이 그날로 그냥 다 정리가 되고 나는 새 사람, 말씀대로 그냥 막 오토매틱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렵더라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몇 가지 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첫째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율법을.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 여러분, 몽학 선생이 뭔가요? 몽학 선생은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초등교사라고 돼요. 초등교사.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초등교사가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기본을 가르친다는, 기본을.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지침서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마음의 양심을,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런 하나의 디렉션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해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율법인가? 요거까지는 주님이 또 용서를 해 주실까? 내 나름대로 타협하고 기일하기도 엄청 많이 해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쉽지 않고 어색하지만 이 율법을 자꾸 반복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조그만 율법에서 내가 승리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나에게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옛 성품이 불편해져 버려요. 옛 성품이. 그전에는 내가 끄떡만 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고, 조금만 주는 말에도 삐지고, 그리고 또 죄 지을 때도 그냥 처음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한 번 지고 두 번 짓다 보니까 이제는 죄 짓는데 막 담대해지고 더 큰 죄도 막 짓기 시작했던 그런 나였는데,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예배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대형 교회니까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차 뺄 때 막 크락션 올려대요. 막 예배 시간에 은혜를 양보하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먼저 나가겠다고 막 차를 들이대고 크락션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께서 양보하라, 손해보라,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서 어느 날부터는 나의 그런 옛사람 막 크락션 올려대던 그렇게 부끄러워지고, 죄를 지었던 내가 정말 좀 이제는 부끄러워지고, 이런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크락션을 누가 올려도 그냥 같이 올려대는 게 아니라 웃어버리고, 나는 브레이크 밟고 먼저 가십시오 하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입맛이 달라지는 거랑 같아요. 입맛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작년에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식이요법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식이요법이 뭐냐면은 맛있는 건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밀가루 음식, 튀김, 이런 기름기 있는 거, 피자, 통닭, 그 다음에 이런 소고기까지, 육류들, 붉은색 고기, 이런 걸 하나도 못 먹게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누가 그것만 봐도 내 평생 소원이 아이스크림 한번 먹는 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슬 아이스크림 집사람이 놀리면서 먹으면 이거 하나 내가 이제 먹고 싶은데, 이게 1년을 식이요법을 하고 그저 양배추에, 그 다음에 당근 삶은 거, 그 다음에 브로콜리 삶은 거,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렇게 해서 1년을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맛도 없던데, 나중에는요,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1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재료의 본맛을 느끼게 돼요. 조미료가 이제는 어색해지고, 이제는 딱딱한 거친 이런 현미밥이 맛있어지는, 그런데 내 식생활이 입맛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미료가 더 이상 맛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과정이 쉽지만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제가 너무나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낸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맛에 익숙해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익숙한 그 조미료 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식재료의 원초적인 그 맛에 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원래의 미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는 그래서 여러분 굴곡이 있는 거예요. 성화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곡선. 이건 제 이야기인데 이거 뭐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곡선이에요. 제 인생을 60인생을 봐도 성화는 곡선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내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게 이 성화의 길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성화에.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 보고 그냥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조그만 죄도 안 지어보려고 그냥 피 흘리기까지. 나는 알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죄까지도 내가 한번 안 지어보려고 정말 분투하는 그런 루틴한 게 성화의 길이지 뭐 어떤 대단한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다리오 왕이라고 있어요. 메대 왕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민첩하니까 성경에 보면 민첩하다고 했어요. 그 총리 3명을 세우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이 다니엘이 민첩해서 그 중에서도 너무 뛰어난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읽었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2명 총리랑 120명 고관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다니엘을 고발해보지 하는데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저 이방인을 어떻게 우리가 죽여버릴까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저 다니엘 저 친구 하나님께 절을 하는 친구인데 왕 외에 다른 신께 절을 하고 있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칙령을 내려라. 조서를 만듭시다. 그래서 다른 신께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만드십시오. 왕이 들으니까 좋거든. 그래, 그 사인을 했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 있는데 다니엘이 오늘 6장 10절에 읽었잖아요.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살 정도 됐다고 계산을 해보면 성경에 90살이라고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90살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니엘이 처음에 잡혀왔을 때 20살 약관에 20살의 나이로 잡혀왔을 때 그때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나이가 20세 때예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70년인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아까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70년 동안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70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스페셜한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루틴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게 다예요. That's it. 그랬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억하사 그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입을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요. 성화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나같이 강박한 내가 바뀌려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강박관념, 부담감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스페셜한 일을 해야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회사에 가서 또는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저 내가 하나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상냥한 말 한 번, 인사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거,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자굴에 있는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에 하던 대로 작지만 그 루틴한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화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목적지이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주는 기준이 바로 이런 조그마한 성화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험한 바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리 찬양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말씀과 진과 성령의 구하시는 구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능력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생명의 길임을 아버지 믿고 강구하며 나아오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길을 갈 때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을 꼭 붙잡고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모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모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여주시고 성경의 이름을 하나님 조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성경의 가로막는 죄악의 모습들을 이기며 하나님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수명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시며 그리스도의 창조한 분량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도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믿음의 복을 하나님 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 We are falling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의 약간 우리 때를 진정하시고 하나님 정말 영원하게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정말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그만 일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도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들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펠로시 처치의 모든 헌금들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소외받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헌금을 통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보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